반갑습니다. 역대기에서 완전한 왕은,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법궤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은 끝까지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같은 경우죠.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커다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합니다마는 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정도가 어떠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 관영했던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보다 더 악한 그런 유다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꾀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설교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의 아하스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하스와 므낫세를 비교해보면 바알들을 숭배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아들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우상들을 세웠고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아하스나 므낫세의 공통적인 악한 부분들입니다. 아하스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블레셋, 에돔 그렇게 침략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에게까지 공격을 받습니다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메섹 종교를 도입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 그게 우상 제단을 쌓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아하스는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죠. 므낫세 역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좋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므낫세를 칩니다. 바벨론 땅까지 므낫세가 끌려갑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 아하스와 므낫세가 다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하스는 환난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 돌이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므낫세는 돌이킵니다. 아하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돌이킬 때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면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므낫세가 강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겸손하였다라는 단어는 역시 7장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잊을 수 없는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님 응답하심을 보면서 므낫세의 회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악하디 악한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하잖아요. 포로에 돌아와서 포로에 가 고생할 때는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춥니다,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부터 회복되고 나면, 병에서 낫고 나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좀 살만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지난 잘못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무너뜨렸던 므낫세는 이제 개혁을 합니다.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다시 다윗처럼 예배합니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저런 악한 인간이 있나,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므낫세처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결론 짓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는 않고 더욱 범죄했습니다.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은 본받는, 이게 정말 악한 경우이죠. 므낫세 우상 숭배하던 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본받지를 않고 더욱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든 누구든 좋은 것은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그건 배우거나 따르거나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몬의 경우는 장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만 있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장례를 어떻게 했는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모든 불행한 죽음이 징계나 심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아몬의 경우에는 악한 이에 대한 징계로서 그의 마지막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 낮추고 누가 끄집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